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이직교회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 중에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어둡고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어느 것이든 돌이킬 수 없는 광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 세상의 본질을 날로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분노를 잠재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에 있는 이 고개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일명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려지는 청동상인데 양국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시끄럽다가 평화적으로 타결된 것을 기념하면서 1904년에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이 아르헨티나고 등 쪽이 칠레라는 거죠. 그래서 칠레 국민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라고 하면서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며 칠레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평화 무드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라가 서로 또 분쟁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썼는데 그 글로 인하여서 칠레 국민들이 마음이 누그러졌고 소동이 끝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가 기록했냐면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설에 평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칠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돌보심을 더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는 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덜 받아도 된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더 아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칠레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었던 그 분노를 들끓었던 분노를 잠잠하게 했던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편집국장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편집국장이 그 글을 썼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죠. 분명한 것은 편집국장도 정치인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였던 일들을 보면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전쟁 같은 현실이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전쟁 같은 현실은 없습니다. 그냥 현실이 전쟁 같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같은 현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전쟁인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현실, 아니 전쟁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는, 아니 지도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일들은 바로 이 각 지파별로 남은 잔당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정말 어떻게 인도해 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전쟁 같은 이 상황을, 우리 현실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것인지를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큰 줄기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들이 흩어져서 다시금 전쟁을 치르며 그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주었던 그 땅들을 다시 차지하는 그러한 남은 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수명을 다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 시대가 전환되었고 지도자가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그 어떤 지도자가 지명되었거나 그 지도자가 선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애썼던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책정되어지고 선택되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 지도자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사후 이후에 이 사사기가 열려지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어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열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도자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자가 지도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갔던 것, 놀라운 지도자 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면서 그들의 참 지도자 되신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를 인도하였던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무엇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부재한 상황에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전쟁의 성패가 갈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그들은 참된 지도자가 누구이고 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 지도자, 참된 주인을 인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유다가 올라가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말을 하는 거죠.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는 말은 각 지파에게 할당할 때 제비를 뽑았다라는 의미이고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가 임으로 만들어 놓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26장 55절부터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자라고 하며 유다 지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스스로가 지금 2절에 보면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지도자이고 참된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냥 고백은 입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을 해석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더불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가 두려워한 건가? 아니면 시므온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합당한 건가? 라고 의문을 던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하죠. 특별히 요단 동편에 헤스본 여부스 왕과 시온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게 되어졌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평안한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선봉에 서서 남은 지파들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앞에 선봉을 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요구하였던 이유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시몬 지파의 땅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몬 지파가 민수기 마지막에 와서, 민수기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꽤 많았던 시몬 지파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줄어듭니다. 22,200명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숫자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74,600명이 첫 번째 계수할 때는 74,600명이었는데, 두 번째 민수기 끝자락에 계수한 인구를 보면 76,500명으로 이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였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혼자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하고 시몬 지파의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참 지도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여호수아가 부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고, 여호수아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종이란 길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절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이 4절 말미에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하며 결국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3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의미는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것은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였던 사람이고, 아낙 자손들의 후예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였던 장수로 여겨지고 아마 고대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 세 명이 유다 지파에 의하여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야말로 전쟁에서 이 나라가 승리할 것 같은데 패전했다라고 하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명의 장수는 당시 고대 사회에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고, 특별히 기럇 아르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지기에 이들은 또한 기골이 장대하였던 아낙의 후손들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도니베색을 통하여서도 10,000명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까지도, 유명한 장수들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능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면 무기 체계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잘 살펴보다 보면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외에 무기를 가진 자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농기계의 농장구라고 해야 되겠죠.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이 수리하거나 할 때 블레셋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기를 잘 다루는 민족이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면 사사기 시대가 이 사울 왕보다 앞선 시대거든요. 앞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들인데요, 그러면 그들은 무기 체계가 그때부터 좋았다라면 사울 왕 때는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끊임없이,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방산업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동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전쟁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이렇게 그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 체계가 더 좋아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매 똑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쟁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오늘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똑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내일 만나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참 지도자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부스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징계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수행되어지는 도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면 그 전쟁의 도구는 더 이상 도구로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니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내 뜻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장담하신 대로, 하나님이 장담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겠다라는 의미는 그냥 줄 것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겠다는 것은 확정지어진 것이거든요. 그 확정지어진 것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